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제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BC 539년 10월 12일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레스가 들어와서 드디어 바벨론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가 했던 일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유대인들을 석방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약탈해왔던 모든 은, 금, 각종 기물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주어서 돌려주어서 그걸 다 가지고 가게 하되, 거기다가 제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도와주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져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님한테 단언해서 우리가 억울합니다. 고향 가서 살게 해주세요. 고향 가서 당신을 위해서 협력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석방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단언을 해서 진정서를 내서 고레스 임금을 설득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레스 임금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아 사람에게 잠이 오지 않으니 서고에 가서 책을 한 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가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책을 펼쳐서 읽는데 이사야서 44장, 45장을 읽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종, 내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이 고레스다. 고레스는 내 종이 되어서 내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나의 집 성전을 다시 중건하여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한 고레스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다 하는 기술을 읽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읽는 성경 기술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는 하나님이 제국의 날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토록 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는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살던 고레스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게 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이고 그는 학사요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고레스 임금이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세 차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건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또 마지막 세 번째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이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무리와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두 번째 귀환까지가 에스라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고레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내적 변화, 그래서 이걸 내적 경건한 체험, 내적 경건한 변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쏘가지가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사울 임금도 사무엘 목사님을 만났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헤어질 때에 마음에 뉴 하트, 새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선지학교를 찾아갔을 때 그때 진짜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거룩한 감동에 의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 이 고레스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으로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교교회도 다른 사람들 눈에 은혜가 임한 것이 보일 만큼
마음의 거룩한 감동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찬양을 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 만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라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이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훅 달아오르는 거예요. 아이구나,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삽니다. 어느 날 살아오면서 늘 이런저런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틈이 벌어지고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데 어느 날 가슴에 내 남편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네. 어느 날 별것도 아닌데 내 아내가 진짜로 날 사랑하네. 이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부부예요, 그게. 어느 날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나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효심이 뜨거워요. 그런데 어느 날 별것도 아닌데 진짜로 부모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고, 또 정말 내 가슴 뜨겁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불이 확 붙어요. 그때 진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걸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가슴이 허해요. 성령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면 가슴이 와닿아. 가슴이 후끈 달아올라. 이 은혜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내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마귀한테 빼앗겨서 마귀 충동에 놀아나면 안 돼요. 마귀한테 빼앗겨서 마귀 충동에 놀아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감정에 따라, 육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아들여 성령의 이끌림에 순응하면서 사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충동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감동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영의 사람이 되니까 웨슬리 목회가 어떤 가마나 감동이나 끝없남이 없던 무미건조했던 메마른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가 이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이 붙어서 감동받고 끝없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장작더미에 불 묻는 부흥의 열매를 맺는, 해적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확 바꾸는, 식민지 미국을 선교하는 미국으로 바꿔놓는 금세기 기독교 세계 전체에 일어나는 기독교 부흥의 불을 지핀 장본인이 웨슬리가 된 거예요. 웨슬리 스스로도 나는 참 복받은 목사다, 나는 복된 목회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감동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케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 마음 내킨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든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은혜가 먼저지만 대단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을 파고드는 성경 존플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요세푸스가 이 고레서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내가 제국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제국의 백성들에게 자기 신하를 불러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가져왔던 약탈해왔던 성전의 모든 검, 은, 기구들,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를 짐승들 다 돌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라. 성전 건축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신비한 은혜에만 빠지면 신비주의로 빠져 이단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은혜와 말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은혜와 말씀 진리의 균형입니다. 예수님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절대권으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음성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목회하신 거예요. 이걸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이 복음주의가 분명한 교단이 우리 감리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힐답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서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3만 천여 줄의 성경 기술 가운데에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보면 내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임금한테 약속하신 대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성령의 감동을 수용하여 받아들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림을 받는 이 고레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대.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확실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너의 대적자의 문들을 다 내가 열게 할 것이고 대적이 너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너 앞길에 장애물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보화가 너한테 굴러 들어올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복을 주마.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대적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이 팍팍 꿇어지게 될 것입니다. 쇠배짱으로 닫힌 대문이 확확 열리게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부귀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굴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멋진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부흥의 삶을 사십시오. 축복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제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BC 539년 10월 12일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레스가 들어와서 드디어 바벨론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가 했던 일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유대인들을 석방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약탈해왔던 모든 은금, 각종 기물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주어서, 돌려주어서 그걸 다 가지고 가게 하되, 거기다가 제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도와주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져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님한테 단언해서 우리가 억울합니다. 고향 가서 살게 해주세요. 고향 가서 당신을 위해서 협력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석방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단언을 해서 진정서를 내서 고레스 임금을 설득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레스 임금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아 사람에게 잠이 오지 않으니 서고에 가서 책을 한 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가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책을 펼쳐서 읽는데 이사야서 44장, 45장을 읽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종, 내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이 고레스다. 고레스는 내 종이 되어서 내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나의 집 성전을 다시 중건하여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